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에 제자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이 가득하여 자신들이 있는 곳의 모든 공간은 모두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고 지금 자신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실상인지 허상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기쁨도 넘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두려움과 기쁨의 양가 감정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래전에 교회학교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시 공간에 부활주일 활동으로 만든 부활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뭇잎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써서 달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 부활나무에 굉장히 인상적인 글이 쓰인 나뭇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여 있었습니다. 최종 병기 부활. 처음에는 혼자서 소리내 웃었습니다. 그 글을 쓴 아이는 틀림없이 영화 최종 병기 활을 기억에 떠올려 썼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최종 병기 부활. 최종 병기 부활. 그렇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부활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하게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죽음이 임하면 그 재물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죽으면 자신이 앉았던 의자는 다른 사람이 앉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죽음에게 음습당하면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죽음에 접한 인생은 병풍으로 가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은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최후에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권능을 만끽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형편없었던 제자들을 사도로 만드시고
주님을 향해 살기 등등했던 바울도 사도로 만드십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지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가 아무리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일에 주님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될 것이고 그 삶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